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라고 이렇게 19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았습니다. 기도하기를 더욱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먼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서론에서는 기도란 무엇인가? 대부분의 성도들이 말씀에 근거한 깊은 묵상보다는 문제나 사건이 생기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더 많지요. 내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내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지금 뭐 당장 먹을 게 없고 당장 아프고 당장 힘들고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시급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불행이 온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병들어서가 아니고 불행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죄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내 문제 해결이 인생의 해답이 되느냐? 내 육신의 문제가 진짜 내 인생 근본 문제 해결이 아니죠. 그래서 진짜 인생의 문제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내 문제의 진짜 해답, 근원적인 해답이 뭐냐?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나를 불행에 빠뜨렸던 우리를 정말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 흑암 세력을 꺾으시는, 그렇죠, 멸하시는 만왕의 왕,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짜 기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기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하나님 나라의 반대말이 뭘까요? 사단의 나라죠. 사단의 나라는 어떻게 하죠? 마귀의 일이 있고 마귀의 일 속에 있으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불행과 고통과 저주, 재앙이 닥쳐올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일 속에 있으면 계속 불의의 사고와 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질병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고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질병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고 우울증으로 중독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누릴 때마다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우리는 내 의를 구하는 게 아니고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는 뭐죠? 만나는 모든 사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원하고 믿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죠. 거기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다. 그래서 내 뜻대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먼저 구하라는 거죠. 가정이 힘든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렘넌트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절대 언약이 각인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4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우리에게 뭐가 각인돼야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이 각인돼야 되겠죠. 그게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거죠. 24 누리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24 같이 계시겠다고 얘기했는데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나는 외로운 사람, 쓸쓸한 사람, 힘든 사람, 아픈 사람, 나는 뭐든지 안 되는 사람, 여기 사단이 준 생각에 눌리게 되겠죠. 그게 내 생각이 아니고 사단이 준 생각입니다. 사단이 준 생각에 잡히면 때로는 탐욕과 정욕과 욕심에 끌려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내 뜻 아니고 내 정욕이 아니고 내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는 것이. 그렇게 되면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우리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복음 가진 전도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쓰러지면 그렇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지역의 흑암이 나라의 흑암이 들이닥치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우리는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이 우크라이나의 벨라루스 대통령이 뭐 미국에서 이렇게 막 피난 와라, 피할 길도 있고 뭐 다 이렇게 빠져나올 길, 망명할 수 있는 길도 다 터졌는데 절대 안 가겠다고 얘기하죠. 끝까지 남아서 이 땅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뭐 전 세계가 일어나서 우크라이나를 돕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이 군사력은 이 뭐 러시아가 10배 더 강하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정신력만큼은 정말 대단하죠. 근데 거기에 지금 오늘 아침에도 우리 정문식 선교사님 보낸 톡에 보니까 거기에 수많은 2,000명 이상의 우리 렘너트들이 교회가 있어요. 복음 받은 교회, 정말 이 다락방 복음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교회가 한 2,000여 명의 성도들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거기에 렘너트들이 있고 정문식 선교사님의 아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안에서 그들을 돕고 사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전쟁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니까 많이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정말 거기에 있는 제자 때문에. 한 사람의 제자라도 깨어서 기도하고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히브리서에 있는 이 정말 이 믿음의 이 히브리서를 쓰는 이 기자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우리가 이렇게 복음만 전하고 있고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 선하게 행동하려 함으로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한다. 우리의 기도는 모든 흑암을 꺾는 비밀이 있습니다. 선의 반대가 악이죠. 악은 누가 돕는 겁니까? 악한 일은 사단이 돕는 거예요. 저는 러시아의 이 전쟁 일으킨 푸틴의 나는 그 배후는 반드시 사단이라고 봐요. 사단의 역사가 아니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앞장서서 할 수가 없어요.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박기도 해야 되겠죠.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한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이름은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이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흑암이 꺾이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나라, 구원 사역의 일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고 힘있게 추진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고 악한 영이 결박되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한다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 뭡니까? 선한 양심은 창세기 1장 27절의 회복입니다. 그 얘기 뭐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잖아요.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의 값은 사망으로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양심이에요. 양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미워하게 돼 있고 죄와 싸우게 돼 있고 죄에 대한 생각과 싸우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할수록 죄를 이기는 힘을 생기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데 어떻게 술을 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임해야지만 생각을 멀리할 수 있어요. 생각이 안 나게 되는 거죠. 그게 선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죄에서부터 멀어지고 멀리 떨어지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삶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길이고 그 응답이 선한 양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이 결단을 내리고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제 막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양심에, 하나님 주신 그 양심을 저버리기 때문에, 양심이 있는 소리가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박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고 있어요. 왜죠? 한 번만 베팅하면 딸 거라는 생각을 마귀가 줘요. 욕심을 주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랬어요. 마귀가 주는 욕심을 사람의 힘으로 이거를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술생각, 마약, 도박, 음란 이거를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지만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기도가 중요한지, 성령의 역사가 왜 중요하고 왜 주는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되는지, 24 고백 속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살아나고 힘을 얻게 돼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결단하게 돼 있고 선택하고 붙잡고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 주신 힘이 없으면 우리는 육신에 속한 걸 붙잡고 세상에 속한 걸 붙잡고 살 수밖에 없어요. 안 먹고 싶은데 술이 땡긴다니까. 왜요? 힘들고 어려우면 땡기게 돼 있어요. 너무 힘든데 한잔 해야지. 기도해야지가 아니죠. 힘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되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힘이 없고 너무 돈이 없으면 이거 뭐 복권 당첨만 되면 되는데 사단이 막 그쪽에다가 힘을 실어 놓겠죠. 우리는 힘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노바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붙잡고 기도하겠죠. 근데 이 비밀을 안 붙잡으면 어떻게 되죠? 한 번만 딱 당첨만 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고 내 인생이 바뀔 수 있고, 그래서 인생 역전, 인생은 로또라고 막 이런 말을 갖다 붙이고 하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그쪽에 욕심을 갖다 주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선한 양심이 점점 힘을 잃어가기 때문에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면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절대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길이고요. 그 응답이 선한 양심을 가지게 하는, 선한 양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받게 되는 이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이 있기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전부 다 시체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 하나만 보내도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쓸어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불가능, 하나님께는 절대 가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것입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것이 기도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기도 그랬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그랬습니다. 영원한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기도의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목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말하자면 양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 되겠죠. 그러면 사는 줄 믿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사모노를 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목자가 가는 곳을 가고 목자가 이끄시는 데를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우리의 정말 아버지가 되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았으므로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고 그 소원이 나의 것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목자가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렇죠? 내 인생을 살려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 되셨어요.
그러면 내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나를 살리신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주인의 뜻이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21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선한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우리가 내 뜻을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늘 내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 기도를 막 너무 힘들어서 막 한나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아들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아들 주십시오, 아들 주십시오. 본인 나는 아들이 있는데 본인 아들이 없어요. 막 또 막 놀리지 않습니까? 괴롭게 하고 핍박하고 아들도 못 낳는 여자라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아들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태를 막으셨다.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깨달은 겁니다. 뭘 깨달았어요?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실 아들, 하나님의 손을 이룰 아들, 나시린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죠. 그 아들이 사무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들만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것에서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고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을 때 진짜 기도 응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랬어요. 우리가 정시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른 사역자들에게 힘이 되고요, 기도로 행복해진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하루에 3번씩만 가져도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그 바쁜 와중에도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우리 뭐 인천공항이나 이렇게 공항에 가보면 공항 안에 기도실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실이 어떤 기도실이냐? 그게 모슬렘 사람들이 건의해가지고 생겨난 기도실. 모슬렘 사람들은 가다가도 시간이 딱 되면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그 타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실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니까 해준 거죠. 기독교인들은요, 이런 시간이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그러니까 사실 모슬렘한테 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흑암세력이 덮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시간을 가졌던 다니엘을 보세요. 성공하면 보통 해이해지잖아요. 느슨해지잖아요. 총리가 됐는데도 이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그거요, 삶의 리듬을 갖고 있고 영적 리듬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는 영적 리듬이에요. 정시 기도는 뭐냐? 영적 리듬입니다. 우리가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은 건강을 유지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식사도 제때 하는 사람은 건강을 유지하게 돼 있다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아점을 먹고 그 뭐 아침, 점심, 저녁 때가 없이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저녁은 밤 12시에도 먹고 1시에도 먹고 건강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리듬이 중요하고 규칙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리듬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시기도는 뭐냐? 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힘을 얻는 그 시간을 규칙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모함을 받고 누명을 쓰고 아무리 죽이려고 주위에서 다른 친구들이 아무리 정말 그 바벨론의 공무원들이 다 짜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법을 만들어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하는 거 막을 자가 없는 것이. 그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정시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영적인 리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영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들이 정시 기도의 리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전 교인이 깨어서 같이 기도하면 이 재앙맞은 시대에 절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증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기 때문에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힘없는 초대교인들도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안진뱅이를 살려내버립니다. 치유해버립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살려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할수록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버리면 모든 질병도 떠나갈 것이고 모든 저주와 재앙도 떠나가게 되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오든 안 오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 큰 응답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정시기도는 영적인 리듬을 갖추는 거다. 자, 두 번째로 24기도 속에 들어가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면 말씀 24가 됩니다. 그 말씀 묵상, 그거는 기도 24로 연결되어지죠. 말씀이 24 생각난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때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어버리면 그 말씀 24 할 때 우리는 24 기도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말씀이 딱 떠오르는 게 아니고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확 올라오고 상처 속에서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 그러면 지는 겁니다. 잡히는 거예요. 그게요, 눈에 안 보이지만 사단에게 잡히고 사단이 건들리는 대로 심부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따져야 되고 싸워야 되고 소송을 해야 되고 육신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겠죠. 사단은 우리가 육신 싸움 하도록 자꾸만 억울한 일이 생각나게 만들고 상처받은 일이 생각나게 만들겠죠. 근데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님의 영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우리가요, 24기도가 왜 중요한지, 모든 일과 스케줄을 놓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이기는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때마다 모든 곳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집중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문제나 사건 속에 하나님의 시급한 뜻이 이루어져야 할 때 우리는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집중기도, 이 코로나19라는 것 속에 점점 이제 확진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하루에도 20만 명 이상씩 지금 걸리고 있는 이런 뭐 방역 지침도 완화하고 다, 원래는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더 조여야 되는데 오히려 더 완화하면서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돼버려요. 한두 명 나올 때는 그렇게 죄더니 아예 그냥 20만 명 나오니까 오히려 풀어버리는 이런 상태가 돼요. 이게 뭐 무슨 원리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속에서 사람들의 이런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 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답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모든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앙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답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집중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놓고도 기도하잖아요. 거기에 우리 렘넌트가 있고 선교사님 자녀가 있고 거기에 정말 복음 전에서 세웠던 교회들이 있고 이 복음동 속에 같이 하는 전도학교가 있어요. 보니까 우리 멤버가 얼마나 2,000명 이상의 멤버가 있더라고요. 그걸 놓고 기도해달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도 불마가 불병거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혼자서도 이 시스템을 가질 수 있어요.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은 혼자서 자신만의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이 시스템을 갖춰놓고 나는 이 시간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시간이다. 새벽에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 기도를 한다. 잠자기 전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기도하고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답을 찾고 내가 하루를 마무리한다. 그리고 낮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또 정해놓고 기도하시면 되겠죠.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는 5명이 모여서 함께 집중을 하는 기도 시간을 가졌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는 마게도냐 첫선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라는 걸 알았습니다. 로마의 식민지고 로마의 우상문화가 다 들어와 있는 그 귀신이 가득한 그 땅,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그 여종이 있는 그 땅, 무엇으로 이깁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지역에 가장 용한 점쟁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그 귀신을 꺾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스도 이름은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꺾으신 이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 힘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부딪히면 현장에 사단과 마귀를 이기는 일에 증인으로 쓰시고 그런 사역자로 우리를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시스템을 갖춘다. 이거는 영적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 시대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의 파수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기도하기를 더욱 원한다. 더 기도의 사람이 되고 더 기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왜죠? 이 히브리서 쓸 때가 로마 황제 네로라는 황제가 가장 핍박을 심하게 할 때였기 때문에 그 핍박 시대를 이기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만 재앙 시대를 이길 수 있고 핍박 시대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보좌와 소통되어지고 보좌와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기도의 파수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기도의 파수꾼이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누가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누리면서 보좌의 축복이 아닌 흑암에 눌려있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답을 주는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 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이제 정오제가 돼가지만 정말 이 지금 미국은 저녁이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아직 밤일 겁니다. 6시간, 제가 이렇게 조지아 갔을 때 한 6시간 차이가 나니까요. 그 6시간 차이, 우리가 12시면은 거기는 이제 새벽 6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시간이 차이가 있고 공간이 차이가 있는데 기도는 그걸 다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서로 떨어져 있어도 때로는 이 시간에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우리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 보좌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237의 빛이 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237과 5천 종족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전도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늘 군대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금향로에 성도의 기도를 다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237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때가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최고의 기도의 사람으로,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 엘리사, 오히려 엘리사는 가장 힘든 때 여호와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또 엘리야에게 수배령을 내려서 잡으면 죽이겠다고 그렇게 공포가 내려졌는데 그 엘리야를 따라 나간 사람이 엘리사고, 그리고 너무나 힘든 시대, 위기 시대 때 뭐가 필요하냐?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지난 우리 코로나 이전보다 더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면 우리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렇게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분만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기도의 리듬을 가지고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불신앙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 24 생각나게 하시고 24 기도 속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받으며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한 시대를 완전히 살려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원하오니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창조의 능력과 본능의 숲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이 하나님 꽂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겨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까지 어떤 하나님 이 복음의 일꾼이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시공간 초월의 행복과 2, 3절의 빛이 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영적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영적 시스템을 갖추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믿음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최고의 기도의 사람 되기 원하고 기도의 파수꾼 되기 원하고 기도의 리듬을 찾게 하여 주시고 24 기도 속에 집중 기도 속에서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이 땅의 저주 재앙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 모두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재앙시대를 이기고 살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힘 가지고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